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데서는 다 허용되지만 재판정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인 거죠. 다른 데서는 무리한 일을 다른 데서도 안 해야 되지만 이 재판정에서 무리하다, 이게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조금 무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재판정에서는 특별하게 감정적으로나 또 법리적으로나 또 정의에 관련하여서 무리하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가장 치명적인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그것은 나라를 뒤집는 일입니다.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딱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다른 데서도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그러나 재판 자리에서는 무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행해져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로마의 법체계 속에서도 이 총독이 관할하는 재판인데 민족의 감정이 미묘하게 들끓고 있는 그 정말 골치 아픈 다루기 힘든 민족의 그 재판, 유대교인들을 재판하는 거고 또 종교인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리한 줄 압니다. 무리해서 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무리였느냐? 베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황제에게 로마로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목을 정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법정, 황제의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황제한테 정말 골치 아플 텐데 온 세상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까딱하면 항소를 하니까 지금도 한 사람이 재판을 관할하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한 대법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재판이 너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책이 나올 만큼 이렇게 불합리한 시대, 한 재판관이 처리해야 될 재판 일이 너무 많아서 억울한 사람, 급한 사람 다 재판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라고. 그렇게 의사들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판사들도 부족하고 검사들도 부족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수용소 군도가 돼가는지 기회만 있으면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다 지금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제도 벌써 위층하고 아래층 50대가 위층 40대 싸워가지고 살인사건이 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황제한테 너무 많이 재판받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잘 조율하고 있는 지방의 총독, 동쪽 끝에 있는 나라의 총독이 황제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라는 거죠. 무리한 일, 이게 황제에게 무리한 일인가? 황제에게는 무리해도 되는가? 황제에게 무리하지 않으면 되는가?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로마의 시민된 자를, 바울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22장에 로마의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총독 천부장에게,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천부장에게
그렇게 했던 말, 자기 옆에 채찍을 들고 채찍질 하려고 온 그 백부장을 향하여서 했던 그 말. 그래서 얼른 천부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죄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말하잖아요.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 죄목이 무엇인지 모른 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합니다. 이것저것 아무 것에나 걸려라.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을 걸리게 하려고 죄도 아닌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12가지 항목으로 해놓으면 한 사람이 그 재판 처리하느라고 이번에 대통령도 한 주에 2번씩 불려나가는데 대통령도 한 주에 2번씩 그렇게 불려나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서 12가지 항목을 걸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생업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정이 있겠으며 무슨 사고가 있겠습니까? 무슨 사고,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온통 거기에 걸려 있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한 사람이 재판에 불려다니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 그 재판 때문에 자기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도 정해져야 되고 그 죄에 딱 맞는 형도 정해져야 된다. 그것을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죠. 분명히 이것은 죄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미묘한 이렇게 정말 미꾸라지와 같은 그런 얄팍한 교활한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만민에게 법은 죄를 형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유추해서 금지가 가능한 거고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인데 무리수를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어떤 권력이라도 어떤 사법체계라도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거기에서 확장 해석과 축소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확장 해석 이 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형을 정하느라고 확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에게는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유죄가 되는 정말 사법체계의 가장 적폐라고 일컬어지는 대통령만 카르텔 해가지고 이 죄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이런 구조 속에서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 힘없는 사람만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확장과 축소 해석을 금지하려고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나온 겁니다. 지금도 2021년도 통계입니다. 기독교 세계를 이렇게 관찰하는 참 이름이 참 멋있더라고요. 월드 워치 리스트. 거기에 자료에 보니까 지금도 매일 13명의 그리스도인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루에 13명, 21년도 통계입니다. 13명의 그리스도인이 매일 죽임을 당하고 교회 건물 12개의 교회가 매일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12개의 교회가 테러 집단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불태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루에 이게 1년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매일 12개의 교회가 불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됩니다. 매일 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당합니다. 매일 우리 속에 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당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구표 편성표 만들었잖아요. 정말 교역자들이 돌려보고 했는데도
몇 분이 빠졌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 정말 오래도록 진실하게 섬기신 분들의 이름이 명단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늦게까지 4시간 넘도록 5시가 될 때까지도 그 이름표 조정하느라고 가나다 순으로 돼 있지 않냐고 처음에 그냥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름이 빠졌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권사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납치당한 거잖아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20명 갔는데 2명을 빠뜨리고 2명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식구들인데 20명 넘게 가가지고 2명 내려놓고 여행 출발했다가 10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숙소로 돌아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얼마나 언짢은지. 한 시간 떠난 것이 아니라 10분 만에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12명이라고 하여 2명 빠뜨리고 가는 경우가 없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서운했던 우리의 마음을 납치하는, 제가 정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 많이 상했어요. 새 가족이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이것은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과해서 될까 싶습니다. 5명이 납치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납치해 가는 이것으로 이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정말 무리한 일이다, 착잡하다,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었다면, 진짜 사과하는 마음으로 아그리빠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에게,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해야죠. 사과를 해야죠. 정중하게.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황제에게 무리한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리한 일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 만들고 또 반대로 죄인이 영웅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온 세상을 그냥 엉클어 놓은 죄인인데 정말 북한의 사주를 받은 듯이 그렇게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교란하려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사람인데 석방돼 가지고 자유의 투사인 양, 영웅인 양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죽여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의 재판은 무리수를 두는 재판이 아닌 정도를 넘어서서 빌라도는 어떻게라도 이 사람을 좀 석방해 주고 싶었는데, 죄를 찾지 못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드러나게 할 것이다.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정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실 거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드러나게 하셔서 불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실 거다. 다 드러난다. 광명천지에 감추일 것은 하나도 없다. 온전하게 드러나게 할 것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정해야 되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무리수를 두게 지고 복잡해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예면 예고 아니라고 해라. 여기서 지나치면 죄가 된다. 자기 신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이익이 문책당할까 봐 황제 앞에서 죄목을 붙여서 보내지 않으면 황제에게 문책당할 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의 상태는 아주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서운한지, 자기 이름 빠지는 거지. 온통 나이 고하를 불문하고 자기 이름이 빠지는 것, 헌금의 명단에 빠지는 것.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 이것까지 얼마나 불편하게 합니까? 그런데 상태를 변경하는, 이게 상태를 변경하는 거거든. 이것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책이었던 교회 요람이 전자수첩이 되면서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앞에 이렇게 쭉 서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소그룹 신청해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가까이 2시에 경배와 찬양 예배니까 너무 시간이 긴 여백수 동안에 한 30분짜리 모임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명단 이렇게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자기 이름 쓰시라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서 그 이름 써야 되는데 과목 하나가 주일날 뭐 있는 과목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 줌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어서 이것은 줌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못해요. 다른 것은 그냥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여기서 모이는 것은 가능해도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다 어플리케이션 애들이 손주들이 다 깔아줘가지고 핸드폰에는 있는데 줌으로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안 맞는 거죠. 시대가. 책에서 인터넷으로 바뀌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몇 년 전에 식당마다 가가지고 주문하면 될 걸 짜장면 2개 와가지고 그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주문 받아가 적어가서 내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는데 언제부턴가 키오스크가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찍찍찍 눌러야 되는 이것 때문에 식당 안 간다는 거예요. 키오스크 없는 식당만 찾아다니. 그런 것처럼 이 상태를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잃게 되고 지혜를 상실하게 돼.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일단 구속해 놓고 나서 죄를 찾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인신을 구속하고 정말 해외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신분이 확정돼 있고 날마다 카메라로 비춰주고 있는 사람인데도 일단 구속해 놓고 죄를 찾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돼지를 죄목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죄인 만들려고 사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듯이 그 밑에 그 영향을 받은 그 어둠의 권세를 뒤집어 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핍박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크고 작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만 안 믿는다고 예수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딱 빼면 참 편하고 나는 자유롭게 잘 살 텐데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쟁이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정말 혀같이 굴 텐데 예수 이 닉네임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딱지가 나를 좀 내 자유를 구속하고 내 자유를 구속하고 내 죄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살다 보니까 피곤해지. 그럴 때 오늘 예수 믿고 용서받고 죄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더욱더 바로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하고 참 다행입니다. 당신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죄가 없는데 죄목을 만들려고 자료를 뽑으려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웠는데 이렇게 다행이다, 무리다, 다행이다. 세상은 무리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번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